3월 6일 사순절 17일차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의 명화는 렘브란트의 탕자, 탕자의 기한, 이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는 장면. 큰 아들일까요? 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해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 흥청망청 탕진하더니 거지가 됐습니다. 끼니를 잊기 어려워지자 품꾼이라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제 돌아오나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너무 기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 아들은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기는커녕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렘블란트는 젊어서부터 화가로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풍족하고 행복한 나날이 길지 못했습니다. 어린아들, 큰딸, 작은딸, 아내가 차례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방황하던 그를 보살피고 모델까지 서주던 새 아내가 낳은 어린 아들도 죽었습니다. 머지않아 새 아내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렘블란트가 그렇게 아끼던 첫 아내의 아들 티투스마저 죽고 재산도 다 없어져 철저히 혼자가 됐습니다. 이 그림 탕자의 기한은 그때 그린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머리도 다 빠지고 옷도 신발도 해졌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등에 얹은 아버지의 두 손이 특별합니다. 렘블란트는 왼손은 억센 남자의 손으로 오른손은 어린 여린 여자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렘블란트도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은 자신의 모든 시련을 해결해 주신 강한 능력의 손으로 오른손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예. 거친 왼손과 부드러운 오른손, 하나님의 강력한 손, 사랑의 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순종하며 집을 지키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동생의 기향을 반기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애써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헌금 많이 내며 성경 지식까지 풍부한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된 자들 중에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명을 어기지 않고 살아온 나보다 하나님은 회개한 탕자를 더 사랑하신다고 원망합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제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고통으로 거의 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림의 아버지처럼, 네, 거의 장님이 된, 그리고, 아, 멀리서, 이게 아들인가요? 하여튼, 그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거의 장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를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과 대학에 들어갔지만 공부를 그만두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20대에 화가로 크게 성공해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둡고 어느 한 부분은 밝은 독특한 화풍으로 불멸의 대가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사순절 명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관련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412장. 찬송가 요 음이 잘 안 들린다고 해서 그냥 좀 부담스럽지만 제 목소리만 이렇게 나가도록 내용이 듣기 깊은 데서 참-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갈등과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고 문명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과학을 무기로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향해 무기를 겨누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긴장이 계속되고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동맹을 이루어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폭격 속에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는가? 왜 평화는 그렇게도 어려운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전쟁은 국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욕심과 두려움과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우주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사건이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전쟁을 통해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말합니다. 평화는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옵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고 군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국제 협약을 통해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치와 외교를 통해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차원에서 말합니다. 평화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과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가? 또는 사람과 화목한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화평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조용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갈등을 키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를 세웁니다. 세상은 분열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화해를 만듭니다. 세상은 미움을 키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선택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사순절의 십자가는 평화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화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평화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전쟁과 갈등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향해 무기를 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인간의 욕심과 교만을 만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미움보다 사랑이 이기게 하시고 보복보다 용서가 이기게 하시고 전쟁보다 평화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의 땅에도 동유럽의 땅에도 세계 모든 분쟁 지역에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운 시대 속에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와 사회 정치 혼란 속에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갈등의 나라가 아니라 화해와 화해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소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단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봄철 계획된 교회 공사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드림간 주방 설치 공사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본당 바닥 보수 공사 또 새 컨테이너 아버지 보수 공사까지 모든 공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열어 주셔서 모든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사역과 선교를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문서 선교 위에 하나님 함께 맡깁니다. 이제 책 3척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시고 그 책을 통해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아버지 은연중에 사람들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양동교회 협동조합 법이나 가정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행정과 사람과 길을 열어 주셔서 모든 가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모님은 건강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진서 은서 희서에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길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십자가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교회의 나라와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그 외 나머지 기도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기도, 또 우리 윤홍자 권사님의 오빠 되신 윤홍근 형제의 고 윤홍근 형제의 장례 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봄철이 되어 농사를 시작합니다. 농사철에 농기구나 또 해토가 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뱀이나 이런 독충에 또 해를 당하지 않고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 사업체들 또 성도님들의 또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양동에 이 지역 방송을 또 유튜브 방송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는 지혜 주셔서 그 일들 잘 이루어지고 정말 그게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기도를 요청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